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은혜가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무런 질서가 없는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태초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에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고요. 그 변함없는 동일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나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변함없이 체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동일하게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때에는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고 진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때에는 분명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통로인데 아무런 감동도 느껴지질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며 넘어갈 때도 있답니다. 정말 다양하게 체험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의문을 가져보신 분 계십니까?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은혜가 매번 다양한 비중으로 체험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딱 하나의 요소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 발생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했는데 하필 그 군인들 중에 정말 성벽같이 느껴졌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왔어요. 그 겁박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군인도 심지어 사울 왕이란 존재마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왜소한 자가 나타나더니만 골리앗 장군 앞에 가서 물맷돌로 한 번에 쓰러뜨리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군인들은 그 상황을 다 마주하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누구는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멍하게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표현이 그 자리에 공존했을 겁니다. 사울 왕은 그런 자리에서 이 다윗이라는 자를 참 마음에 들어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을 정도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보시면 사울 왕이 그날 이후로 다윗을 집에 보내지를 않았대요. 계속 자신의 옆에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또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을 그 일이 있는 곳으로 보냈는데 너무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해서 군대의 장으로까지 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거두고 성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때의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군대가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환영했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여러분 사울 왕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실제로 8절을 보시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대요. 심히 화를 내었답니다. 오늘날은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본문은 지금 왕정시대니까 왕을 다른 이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왕정시대가 아닙니다. 모두가 동등된 인권을 지닌 사람들이고 공동체예요. 오늘날로 본문을 표현하면 리더가 구성원의 뛰어남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지금 본문의 시대는 왕정시대라는 것. 사울 왕이 이 왕으로서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인파들이 떼창하듯이 사울은 1000명인데 다윗은 만만이랜다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 8절 하반절 말씀 다시 읽어볼 건데 그가부터 읽어볼게요. 그가 보이시죠? 시작.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여러분 백성들이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일 때 사울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가 나라 말고 지금 얻을 게 뭐가 있겠냐. 무슨 말인가요?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최측근에서 군대의 장까지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왕이란 지위만 안 줬지 모든 걸 다 준 셈이었어요. 그러니 나라 말고 얻을 것이 더 있겠냐라는 사울의 말은 너희들은 나라마저 마지막 남은 이 나라마저도 다윗에게 주기를 원함으로써 그냥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 라고 비꼬는 말투예요. 그만큼 화가 나도 단단히 났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울 왕이 더 어이가 없어 화가 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은 남자들을 계수한 뒤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군인이 될 만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군인이 될 만한 사람을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군인이 되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야 하는 사람들은 몇 세 이상의 남성들이라고요? 20세 이상의 남성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본문상의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양치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는 건 아직 군인이 되지 않을 나이였다는 것이고 20세가 되지 않은 10대라는 것을 당연하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7장 12절 이하에는 2세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7장 13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2세의 아들 중에 셋째까지 군인이래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첫째, 둘째, 셋째만 20세 이상이라는 거죠. 넷째가 19살이라고 가정하고 동생들이 모두 연년생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윗은 나이가 정말 많아봐야 15살입니다. 연년생이 아니라 2살 터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15살도 안 되는 나이예요.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고요? 사울 왕보다 뛰어난 자라고 노래가 불리는 위치에 있다고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처음 왕이 된 자로서 권위와 권력으로 나라를 잘 세워가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에게 비교당하며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날을 기점으로 사울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이고 어떤 일도 손에 안 잡힌 채로 사울 왕의 귀에는 계속 맴돌았을 겁니다. 나는 천천인데 이 어린 다윗은 만만이라네. 정신적으로 계속 피폐해져 갔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만사가 다 괴롭습니다. 지치고 또 지치고 또 지쳐서 그냥 가만히 쓰러져 있어도 그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환장해요. 뭘 해도 기운이 나질 않고요, 뭘 해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본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아멘. 백성들이 다윗을 지켜 세우는 듯한 그 상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채로 머리 아프게 하루를 보낸 뒤 그 다음날,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정신이 피폐해졌으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대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이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그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니까요. 세상에서 정신이 피폐해지는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하루고 이틀이고 나조차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이 답답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10절 중간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을 텐데, 그가 집안에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다는데 중간에 이어지는 본문이 참 흥미롭죠. 우리가 이 본문을 스치듯이 읽으면 사울에게 악령이 들은 것을 목격한 후에 다윗이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수금을 그제서야 연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미 우리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싸기 전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사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곧바로 떠났으니 어땠을까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어요. 그때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말하죠.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면 악령 떠나갈 겁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 이후로 수소문해서 이 다윗이 뽑혔고,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자마자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는 내용이 사무엘상 16장이고 이미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이미 사울 왕의 최측근으로 뽑히기 전에 수금을 연주했던 전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최측근이 된 후부터는 뭐 하며 살았을까요? 10절에는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어떠한 일이 발생하여 특정 장소로 보내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 다윗은 계속 사울 옆에 붙어 있으면서 수시로 수금 연주했다는 거예요. 수시로. 평소에도 수금을 계속 연주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누구 옆에서? 사울 왕 옆에서. 사울 왕이 어떠한 상황일 때 정신이 피폐해지나 그냥 아무렇지 않은 상황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수금은 계속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도 수금을 계속 연주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로 피폐해져 있었을 때에 수금 연주를 통해 치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수금 연주를 통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자신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을 그때 깔끔하게 낫게 해준 그 수금 연주를 옆에 끼고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듣고 싶어 했겠죠. 악령이 수시로 괴롭히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 어느 때인가에 강렬하게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내 마음을 어찌 이리 잘 아셨는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고 치유되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그 강렬한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그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만약 그 은혜의 통로가 어떤 목회자의 설교였다면 여러분 그 목회자의 설교 듣기 위해서 매번 검색하고 매번 들을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특정 찬양이었다면 그 찬양을 매일 듣기 위해 뭔가를 계속 틀어놓을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계속 상기시키기 위해 그 은혜의 통로를 내 곁에 가까이 두기를 원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사울 왕도 동일했기에 다윗이 곁에 있을 때마다 그냥 계속 수금을 연주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시 악령이 깃든 그 순간에도 다윗의 수금은 어김없이 연주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특이하죠? 수금은 평소와 같이 동일하게 연주되고 있는데 어느덧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고 다윗을 향해 그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모습. 수금 연주는 첫 만남부터 현재 상황까지 동일한데 사울의 행동 양상이 극과 극으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수금 연주가 처음에는 치유가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였는데 지금은 되려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실제로 죽이기 위해 행동을 취해버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이 이때만큼은 수금 연주가 들리지 않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 연주 소리는 그의 귀에 들렸어요. 처음 악령이 깃들었던 그때에도 사울 왕은 정신이 피폐한 상태였지만 그 상태에서도 수금 연주가 들렸기에 치유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아무리 피폐하여 있다 할지라도 연주 소리가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없이 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처음에는 은혜였는데, 처음에는 치유받았는데 지금은 그 은혜가 체험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볼 때 악의적인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왕보다 칭송받는 상황이기에 사울 마음 가운데에 한 사람을 향한 악감정이 주체할 수 없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수많은 통로들을 통하여 절대적으로 동일합니다. 변함없이 동일해요. 그러나 그 통로에 대한 사람의 감정이 변할 시에 절대적인 은혜가 나로 인해 무참히 무시되어져 버려요. 사람의 감정의 변화로 인해 은혜가 무시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우리의 그림자는 빛에 의해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그만큼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위로부터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는 변함없는 은혜 동안 언제나 동일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며 앞으로 영원까지 변함없이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속아 넘어간대요.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여러분, 자기 욕심이 뭔가요? 헬라어로 보면 충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속의 자극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그 자극을 이겨내질 못한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서 죄를 낳고 사망까지 이른대요. 그런데 이 사망까지 이르는 길목 위에 뭐는 동일하다고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동일하답니다. 은혜는 동일한데 그 은혜의 통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조절이 안 되는 것뿐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에 마음의 컨트롤 잘 되지 않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나에게 무언가 마음 주시는 것이 없다 얘기하며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변함없이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고도 동일한 은혜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랑하면 됩니다. 야고보서의 고백처럼 자기 욕심에 속아 넘어가 마음에 충동이 일어날 그때에도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만큼은 저도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